하나님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3주일째 다니엘서를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5장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벨사살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복습해 보면은 다니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절개와 지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장면을 이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붙들어갔던 장본인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러한 사람도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 근데 이제 이 5장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여기 보면은 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5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가면서 또 할게요. 벨사살 왕이, 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도, 이 성경 역사뿐 아니라 실제로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여기 부친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왜 부친이라고 여기 써놨느냐? 제가 그래서 이걸 며칠을 인터넷을 뒤지고 역사책을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같은 혈통, 족보 이런 걸 그래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부친이라고 기록됐지만 실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부친, 아버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세요. 그의 부친,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쓰는, 여기도 보면은 뭐 주전자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종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고, 옛날에 구약시대 성전에는 제사법이 복잡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물들을 금, 은, 뭐 이런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귀한 물건들도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신들의 창고에다가 그걸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감히 꺼내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거나 처분하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지는 그건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비밀로 해놔서 모르지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권세는 영원하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5장 1절로 4절에 귀인들, 백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왕궁에서 술잔치, 술파티를 하면서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물건 가지고 왔던 걸 끄집어내서 그걸로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로 하필 술 마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아주 자랑하려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물건으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역사책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상 역사책을 뒤져서 찾아서 읽어보니까 요 때가 어느 때냐? 잘 들어보세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 메디아라고 나와요. 메데의 다리오 왕과 바사는 페르시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연합군이 지금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은밀하게 밤에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는 이 왕궁은 너무나 견고하고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해자 돌아가면서 또랑을 깊이 파놔서 함부로 적군이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그 메대의 왕은 다리오 왕이고 파사는 고레스 왕인 그 연합군이 지금 내통자들, 그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그 안에도 바깥에 메대와 파사 군과 내통하는 첩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하고 있고, 세상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토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벨사살 왕의 왕궁뿐 아니라 나라 바깥에 온 나라가 술로 말미암아서 허랑방탕 술에 취해 있을 때랍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지금 거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술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또 자기들의 신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됐건 아버지가 됐건 성경대로 얘기하면 부친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는 것을 그 손자가 돼가지고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자는 세계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냥 두지 않고 다 지구상에서 멸망하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이 술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즉 유대 나라가 70년 나라가 멸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돼서 70년간 포로가 되고, 그랬다가 70년이 되면은 다시 해방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70년이 됐어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돼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벨사살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면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거기에 5절부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쭉 보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술 파티를 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 보세요. 신나게 이제 술 파티를 하고 막 마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거듭하며 우리 신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벽 쪽에 석회로 만들어 놓은 벽에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기 보세요. 신나게 술 파티하고 놀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해서 그 무릎이 부들부들 지금 떨리고 있는 겁니다. 놀래서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지금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사람도 안 보이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읽지 못하고 뜻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에 10절을 보면은 10절 봐봐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잘 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따르셔요. 그렇게 이제 전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왕비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어려운 문제와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영, 신들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도 앞전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높여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지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다니엘을 옆에 두고 정치를 했었다고 말이요.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멀리 해놓고 처박아 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다리니까 이제서야 그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다니엘을 모셔다가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 오늘날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셔다가 물어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13절부터 봐요. 13절부터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 봐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다니엘을 이 벨사살 왕은 얼굴도 모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멀리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다니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의 자손이 된 벨사살은 다니엘 얼굴도 모르고 불려오니까 봐봐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하고 이제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멀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라가 운명이 다 됐고 나라가 멸망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부활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물과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가지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그러면서 봐요. 뭐라고 했느냐, 책망을 합니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은 이러이러해서 살아났는데 당신은 이게 무슨 꼴이냐. 18절 봐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자기 뜻대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보세요. 당신의 부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어느 날 교만하게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탁 치니까 정신이 돌아서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줬던 일,
너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높으심과 천하를 다스리는 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느냐? 너는 네 부친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책망하잖아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자, 봐봐요. 당신 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가 됐고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는 우상 숭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며 더 중히 여기는 자식이 있다면,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세요. 그 다음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로 다뤄보고 있다는 걸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건 어느 곳에 가 있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마음속과 나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저울에다 달아보니 부족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리를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성을 떨쳤던 선지자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을 일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한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벨사살도 똑같은 사람이요. 자,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내가 했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치니까 정신병자가 돼서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개하니까 새정신이 돌아왔잖아요. 믿습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 분명히 다니엘은 책망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2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9절에 벨사살이 어떻게 하는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기 보세요. 회개 한마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좋은 천국이 내 옆에 와 있고 내 곁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없고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날마다 그 앞에 마음의 겸손을 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세계 역사를 적어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바사의 고레스와 그와 동맹한 메대 다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바벨론으로 진격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이 헤로도투스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날 밤엔 왕궁뿐 아니라 바벨론 도시 전체가 춤추고 즐기는 축제 분위기였다고 전합니다. 벨사살 왕은 잔칫날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 죽임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나보니누스 연대기에 의하면 그날 밤 고레스 군대는 전투 한 번 없이 바벨론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패망한 제국의 말로가 그러하듯 군사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고 적과 내통하는 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아버지 나보니누스 왕은, 아버지 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저항하다가 결국 고레스에게 항복하고 그것으로 바벨론 제국은 종말을 고하고 고레스의 바사 제국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거 제가 세상 역사에서 베껴서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사야서에서 44장과 45장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고레스. 자, 30절 마지막 봅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봐요. 여기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나오는데 일단은 바사왕 고레스는 다리오, 메대왕 다리오에게 일단은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맡겼습니다. 나중에는 고레스가 모든 제국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해방시킨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고레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지금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은 한 달 보름이 넘도록 비가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거기도 지금 또 확산되고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또 뭐 돼지 무슨 병이라나 이게 또 창궐하고 있답니다. 또 중국에는 지금 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답니다. 메뚜기 떼, 코로나, 장마 때문에 뭐 산차댐이 무너지느니 뭐니 지금 이재민이 4천만. 거기서는 4천만이 별거 아니요. 인구가 뭐 1억 5천인가 뭐 얼마이기 때문에 아니 15억인가 14억인가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한 인구 거의 맘먹는 숫자에 4천만이 이재민이 났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지금 중국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 시진핑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바로 시진핑의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라와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기도 우리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벨사살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자기도 그날 밤에 죽게 되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또 겸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갑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날 우리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서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